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2달여간 치료를 잘 받고 복귀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름 그대로 제일 되는 교회입니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나라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일까 고민하다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요 애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경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그러한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위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기독교 이념 아래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요, 그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제치 아래 우리나라 최초의 만세운동인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또 동족 상간 비극인 6.25 전쟁 때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함으로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와 모든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한 성읍에 나를 바라보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곧 의인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 낙성식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현현하시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민족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으라 명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뚜기는 풀을 주로 먹는 곤충입니다. 토지 소산물인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같은 열매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메뚜기가 그 땅의 소산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또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본문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로 말미암아 모든 소산을 먹게 하시며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고통받게 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목적에 대하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다른 방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르구나. 세상에 이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 강한 자 약한 자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구나. 천국이 있다면 저런 것이겠지.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무궁한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살인, 도덕질, 시기, 질투, 거짓, 수많은 죄악들이 성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삶, 구별된 삶,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한폐렴, 홍수, 전쟁과 기근, 지진, 테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자아,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자존심, 등내 안에 수많은 탐심이라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회개할 때만이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땅을 고치고 죄를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고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비하다, 스스로 낮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굴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피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희게 하십니다. 이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 가정을 고치십니다. 우리 교회를 고치십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겉만 보기 좋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음란과 살인과 시기와 악독과 모든 죄악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 세계와 열방을 품고 복음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 복음의 전초기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이 아버지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